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하늘로부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춘향전이 우리 신앙의 세계와 뭔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백설공주에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가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 속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인 술람미와 솔로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밀당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교훈과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인의 이야기가, 노래가 나오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람미가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먼저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럽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진 경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등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여,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생명이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사랑을 해요. 겉모습의 매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요즘 사람들의 표현은 야, 참 멋있다.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참 멋있다는 표현을 섹시하다고 말하죠.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겉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바뀌고 매력이 사라지고 연약해집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은 세월이 지나가면 퇴색되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늙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생동감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주름살이 생기고 연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매력 있는 영적인 매력이겠죠.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겉의 매력만 가지고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이 들어갈수록 점차 겉모습이 변할 텐데, 그러면 그와 더불어 사랑도 식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점차 풍성해질수록 그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영혼 관리를 해야 되고 생명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유치한 사랑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영혼이 사랑하는 자니까 내 영혼의 풍성함처럼 점차 사랑도 그렇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를 하십시오. 생명 관리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마음 관리하세요라고 말하겠죠.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감성과 당신의 의지를 점점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키우세요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 관리를 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겉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관리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관리에 힘쓰는 자.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동선을 내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싶어요. 당신 전화번호가 뭡니까? 당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터는 어디입니까? 이때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어딜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심사가 돼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서, 내 시간만 되면 만나고 싶어서,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내가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한 요청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지면 전화번호 따려고 그러고 카톡 어떻게 연결을 좀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뭐예요? 동선 파악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인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 성소에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 인도하시면서 성소를 만들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성소 중에 지성소의 속죄판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 가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1년에 3번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죠. 성소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1년에 3번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죠.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동선 파악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안 만나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만나면 한 2년 안 만나면 끝난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뭐 아무 연락도 없으면 그건 끝난 거죠.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건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배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함께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같이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리에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동선 파악이 이미 되어 있으니 이곳에 어떻게 해요? 자주 가야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고 저녁에 헤어지고 나서도 카톡하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동선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처소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참 귀중한 자리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7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다들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번역도 잘 안 되겠죠. 당연하죠. 뜻을 확실하게 알면 번역도 잘 될 텐데 잘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얼굴을 가린 자라고 그러고 또 다르게는 휘장을 가리운 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몸을 돌이켜버린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술람미가 지금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을, 당신들의 친구들 속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휘장을 이렇게 너울을 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울을 왜 쓰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굴을 보이는데 아무에게나 얼굴을 보일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내가 얼굴을 가린 자로 살지 않기를. 이 얘기는 뭐예요? 못 만났다는 이야기죠. 몸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으려고 갔는데 못 찾아서 이제는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몸을 확 돌린 거예요. 몸을 돌이킨 자. 즉,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당신을 못 만날까 봐 나는 마음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요. 애썼는데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답을 합니다.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8절 말씀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이 주소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그 뜻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죠. 어느 골짜기, 몇 분 응선, 어느 샘, 거기 어떤 나무 옆에 거기서 내가 만나자, 정오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양떼 발자취를 쫓아서 목자들이 있을까요? 목자들 옆에서 거기서 네 염소 치고 있으면 돼라고 모호하게 답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거 비슷해요. 오늘 낮에 당신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돼? 당신이 일터는 어디예요?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안동공단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에서 좀 있어봐, 얼쩡거려봐. 그러면 날 볼 수 있을 거야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언제 어느 커피숍에서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질 않아요. 참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지, 그죠? 밀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 대충.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처소야, 예배 자리에 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기도의 자리에 오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예배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사인이 없어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오늘도 예배 실패네.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뭔가 그런 감격과 감동과 몸의 변화와 무슨
대단한 그런 역사가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이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너무너무 복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아니, 나만 없는 건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올라옵니까?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절망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몸을 돌이킨 자와 같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 뒷장면은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하고 서로 너무 매력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님이 계시는 나는 아무런 사인도 없고, 금식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몸을 돌이킨 자처럼 기도의 자리에 떠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와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이제 과정이 있지만 생략 다 하고 큰 상급,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상당히 불만 섞인 그리고 원망투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람 사람 내게서 길려니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씨를 준다고 했지만 내게는 이 아람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으니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씨가 하늘처럼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 15장입니다. 바로 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을 처지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질 처지가 아니에요. 아니, 75살에 아람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가능성은 전무해요. 절망이에요. 세상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아무 조짐도 없어요. 이제는 포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제가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행하실 그 일을 내가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절망을 뚫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의롭다 해줬으니 우리의 의는 어떤 의여야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고 이제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일을 향하여 소망의 꿈을 꾸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작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명료한 방식을 고려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의에 가득 차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 그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 구약에 잘 나오잖아요.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정의로우시고, 악을 심판하시면서 의로운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명료하게 딱 이해를 하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해야 된다.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여성들, 나이 든 분들,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약한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저 나쁜 놈들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몇 개월째, 수개월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저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신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지성인들이 하는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그렇게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정일이가 저렇게 나쁜 놈이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3대째 나가서 김정은이까지 이 악한 정권이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면 저러면 안 돼요. 인민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저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벌에 벌을 내려야 되고 그 자식의 자식이 계속 정권을 잡도록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악하든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안 보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끼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서로 믿어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되겠죠? 사랑은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죠. 그런데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이 되고 내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